셀 모임을 기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그림 보시면요, 주보에도 나오지만 글자를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 보니까 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사랑방, 다락방, 목장, 순, 가정교회, 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요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많이 통용되는 이 소그룹 모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교회는 구역, 우리 교회도 옛날에 구역이라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과거에는 다 구역이라고 했을 거예요. 구역. 또 어떤 교회는 사랑방, 다락방, 목장, 어떤 교회는 순, 가정교회, 우리 교회는 뭐라고 하죠? 셀이라고 부르면서 합니다. 이름은 다 조금씩 달라요. 뭐 조금씩 또 특징도 조금씩 좀 다르지만 그 하는 목적과 그 하는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일수록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이야기는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는요 훨씬 더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상황이 조금 힘들고 사람들이 좀 힘들어해도, 왜냐하면 과거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개인주의화되었습니다. 과거보다 더 바빠졌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거보다 우리 과거에 더 바빴죠. 과거에 일하는 근무 시간도 더 많았고 가정일을 하더라도 더 많이 바빴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훨씬 더 개인주의화되었기 때문에 따로 모인다, 가정에서 따로 모인다,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드리면 되지 따로따로 이렇게 모여서 한다는 것을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합니다. 중요한 것을 알고 이거 잘하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교회들마다 그것을 잘 활용하기는 어려워합니다. 제가 우리 이웃 교회들도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요, 이 소그룹 모임 되는 거 우리 교회 정도만이라도 되는 정도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한 50% 이상 참석하고 그래도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건 아는데 이거 왜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이제 1월, 2월엔 방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더운 7, 8월은 또 방학하죠. 그래서 1월, 2월, 7, 8월을 제외하고 이제 3월부터 다시 소그룹 셀 모임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몇 년 만에 또 이렇게 셀 지체들을 다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다 거의 대부분 다 새롭게 만나는 분일 거예요. 다시 모이는 소그룹 셀 모임 이제 3월부터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 기대가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한 6명이 기대가 된다 하셨어요. 살짝 부담이다 이렇게 한 번 더 한 3명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다시 한 번 더, 셀 모임이 기대가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네.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면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기대가 안 돼도 기대되는 척하면서 기대가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셀 모임이 기대가 되는, 그래서 소그룹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 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 모임을 이제 앞두고 3월부터 이제 시작할 텐데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소그룹 셀 모임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소그룹 셀 모임에 임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소그룹 셀 모임이 왜 필요한가? 왜 해야 되는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해야죠. 부흥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부흥은 어떤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결과물이지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소그룹이라는 것은요 사실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소그룹을 합니까? 굳이 왜 소그룹을 해야 되죠? 저는 주일 예배 때 오는 것만 해도 제 시간 충분히 하나님께 드린 것 같고 여기서 은혜 충분히 받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 하고 싶어요. 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교회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다른 교회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정의하자면요, 소그룹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요 예수님의 훈련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그룹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소그룹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요 예수님의 훈련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소그룹이고 또 예수님도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하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하겠다 하게 안 하시고, 여기 빨간색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말하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히 소그룹으로 함께 하고 계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말은요, 마치 부부가 떨어져 있다가 다른 관계였던 부부가, 서로 아무 상관없던 부부가 결혼 예식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합니다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혼자였는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합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말은 처음도 없고 끝이 없어요. 그냥 항상 그 존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그룹 세 분이서 함께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한 번도 혼자 계셨던 적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 가지 닮은 모습들을 많이 만드셨죠.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실 때 그 닮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내가 그를 위하여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나 혼자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직원사님도 혼자 지금 다 가정에 계시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혼자 계신 분들이 내가 좋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거 오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혼자 산다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혼자 사는, 우리 집에 혼자 1인 가구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코 나 혼자 힘으로, 나 혼자만의 방법으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것. 동물들은요, 태어나서 엄마가 아이를 탁 놓으면 그냥 혼자 살아가는 애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죠? 부모가 안 도와줘도 그냥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는데요, 지금은 잘난 척하고 이렇게 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님이 안 도와주고 옆에서 형제가 안 도와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도와주고 했으면 그냥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과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두셔서. 그래서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 배필의 첫 번째 의미는 배우자가 될 수 있지만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함께 살아가는 돕는 자가 필요한 존재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그룹 공동체의 성경적 근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드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12제자를 데리고 사역을 하세요. 12명을 부르셔서 그들과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온 힘을 쏟아부으셔서 그들을 제자화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 제자들이 필요 없이 혼자 하셔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번 설교하실 때, 말씀 전하실 때 몇천 명씩 모이잖아요. 우리 오병이어 사건 이런 거 봐도 5천 명, 4천 명 이렇게 막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번 설교하면 그렇게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혼자 사역하셔도 돼요. 제자들이 꼭 필요합니까? 제자들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좀 피곤하게 하는 존재고 오히려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는 존재지 예수님을 도와주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거나 그런 모습은 많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대중집회하면 되는 분이세요.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대중집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신 이후에 저녁이 딱 되면요, 12명을 따로 불러다가 집에 딱 앉힙니다. 앉아봐라. 오늘 내가 낮에 이런저런 말했지? 너가 그 의미가 뭔지 너가 한번 설명해 봐봐.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오늘 낮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우리 좀 알려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저녁에 그 피곤한데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오늘 내가 낮에 이런 말 했던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 너희들 제대로 알아라. 그건 잘못 오해한 거야. 너희가 낮에 본 거 기적에만 집중하면 안 돼. 기적이 집중이 아니라 예수님이 집중하는 거야 하고 가르치셨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대중 집회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12제자를 키우고 12명의 제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소그룹으로 모일 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제자가 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소그룹은 인간의 어떤 필요, 교회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 이름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구역으로 해도 되고 사랑방으로 해도 되고 셀로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을 해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세상적으로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존재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존재감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시니. 예수님이 불렀어요. 베드로야, 너 나 따라가자. 마태야, 너 세리 그만하고 나 따라가자. 안드레야, 너 동생이랑 같이 나랑 따라가자 하고 예수님이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소그룹 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함께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에게 존재감, 의미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시, 아름다운 시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5등 안에 드는 좋은 시죠. 꽃이라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이 꽃의 이름을 딱 안 불러줬을 때는 그냥 움직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 꽃의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가지고 넌 뭐다 하고 관심을 가질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다고요? 꽃이 돼요. 그때 비로소 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가질 때. 다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누군가도 나를 좀 불러주면 좋겠다. 그에게로 내가 가서, 이제 누군가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어주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인가 되고 싶다. 그 다음 년, 마지막 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어요? 우리 각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존재감이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 시가 참 좋지요. 누군가를 우리가 불러주고 당신 누구 불러줄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꽃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자주 부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정도 규모 되면요, 서로 주일날 와도 이름 다 부르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좀 더 크면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소그룹 모임은요, 진짜 한 5명, 6명, 7명 이 정도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2번 이렇게 모이면서 그 사람의 가정에 자녀들의 이름도 물어보고 형편도 물어보고 상황도 물어보고 이름을 서로 진지하게 불러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는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대형교회 가니까 카페도 너무 좋고요, 어떤 대형교회 가니까 유치원도 있고요, 어떤 대형교회 가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좋은 거 많죠. 근데 여러분, 단점도 있어요. 제 친구가요, 어떤 대형교회 전도사 때 일입니다. 저랑 같이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어요. 그 교회 제가 놀러 갔거든요. 같이 저도 전도사고 자기도 전도사인데 이 교회 전도사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딱 내리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딱 때마침 그 엘리베이터 내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저는 그때 다니도 그렇게 대형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만나면 목회는 어떻게 하는지 잘하고 있는지 격려도 하고 신동호 전도사 뭐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인사를 이렇게 꾸벅 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얘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예 성도님 하고 이렇게 타세요 이렇게 하고 타고 같이 내려가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말고 부목사님이 한 60명 70명 되고 전도사님은 한 100여 명 되니까 그 사람들 다 이름을 모르는 게 당연하죠. 뭐 목사님 입장에서 연세도 많으시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거 목회가 맞나? 이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이름도 다 모르면 그럼 성도님들 중에 아는 사람이 뭐 어느 정도 있을 텐데 모르는 사람 많을 텐데 그 교회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몇만 명 되는 교회 부러운 것도 많죠. 좋은 것도 분명히 있고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의 존재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이렇게 마치는 거는 저에게 그냥 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존재가 생기는 것은 제가 새벽마다 저의 이 앞에 있는 그 셀 명단 쭉 보면서 이름을 한 명 한 명 우리 조동근 장로님, 또 최복순 권사님, 우리 아드님 누구누구, 며느님 누구누구, 손주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제가 쭉 적어놓고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 그때 여러분들은 저에게 존재가 되고 여러분들도 저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 서로 존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부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만큼은 나의 셀이니까 함께 소그룹 모임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름을 불러가고 적어도 우리 셀 가족들만큼은 그 가족 구성원들이 누군지도 같이 한번 물어가면서 서로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존재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이 12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소속감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소속감을 누려요. 내가 우리 부곡강명교회에 몇 년을 다녔는데 난 그냥 다니는 거지. 내가 이 교회에 내가 가족인지 모르겠어. 목사님 자꾸 가족 하는데 성도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뭐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정말로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면 소그룹에 오셔야 돼요. 소그룹에 오셔서 같이 교제해야 됩니다. 전도회 모임에도 힘써 나가보시고 셀 모임에도 힘써 나가셔서 그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래 교제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우리 교회 다 전도회 소속이고 셀 소속입니다. 맞죠? 예, 적어도 우리 두 개는 다 들어있어. 뭐 여기 성가대가 있고 뭐 하늘소리가 있고 뭐 가면 좀 조금 더 소속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전도회 소속이고 셀 소속이에요. 그러면 전도회와 셀 와서 거기 있는 인원들하고도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면 나의 소속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있을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감입니다. 14절 말씀 후반절 14,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보내사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우리끼리 잘하자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후에 또 보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보내십니다. 너희들 여기만 있으면 안 돼.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중독의 병, 음란의 병, 뭐 물질의 병, 온갖 병에 빠져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은 너희가 나와 함께 훈련되고 제자되어서 그들에게 가서 그 악한 세상의 문화부터 너희들을 건져낼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건 역시도 소그룹을 통해서 훈련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세 가지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의 소속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소그룹 모임을 이제 할 텐데요. 이제 다음 때부터 또 하기 시작할 텐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려면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바른 마음이 필요한데 소그룹 모임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가 모이는 이 소그룹 모임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는 두세 사람, 좀 더 많으면 5명, 6명 이렇게 모인 곳에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 중에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소그룹 모임은, 셀 모임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물론 다양한 주제로 대화할 수 있고 야유회도 갈 수 있고 식사, 회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임은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쾌락을 위한 모임이 아니잖아요. 이 모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존재감, 그다음에 소속감, 사명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셀 가족들의 그 존재감, 소속감, 사명감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냥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동과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추는 것, 그것이 셀 모임을 가지는 마음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친교가 중요하니까 친교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아무거나 해도 되지. 우리 친교 모임이잖아. 우리 소그룹에서 친교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친교가 중요하지만 이 모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즐겁고 재미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경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친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 소그룹은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꼭 예배라는 형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룩해야 합니다. 건건하게 예배 잘 드려놓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간혹 요즘에 그런 소식들이 들려요. 경건하게 예배 딱 드려놓고 막 호프집을 가서 술을 마신다는 사람들도 있고 온갖 나쁜 얘기들, 주식 얘기, 정치 얘기, 온갖 얘기들을 하면서 분쟁도 하고 팀을 만들고 온갖 그런 모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로하고 회복하시는 모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임은 너무나 세속적인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여기 함께 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이 모임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 리더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이 모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언제나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특별히 좀 더 제가 따로 설교를 한번 하겠지만,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교 모임이 아니잖아요. 친구들끼리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의 말을 단정하게 하고 서로 존경하며 존중하며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셀 모임의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중에 하나가 반말을 쓰면 안 됩니다. 절대 반말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그 셀 모임, 전도회 모임 할 때 정말 그냥 우리끼리 친구끼리 따로 모였으면 몰라도 이 전도회 모임이다 또는 셀 모임이다 하면 아무리 친해도 반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끼리, 우리 여기 있는 어린 권사님들끼리, 우리 이기수 권사님이 제일 어리니까 동생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누구야 안 하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이렇게 존중하게 표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한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동호 목사, 신동호, 저보다 다 언니, 누나, 형이들이잖아요. 여러분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서도 함부로 반말하시면 안 돼요. 누구야? 친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조금 잘못 가면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친하다, 칭찬 안 합니다. 아, 저 참 버릇없네, 예의 없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그냥 둘이서 밥 먹을 때, 그럴 땐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공식적으로 우리는 셀 모임이다, 우리는 전도회 모임이다, 그럴 때는 단정하게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성도님 그렇게 높여서 서로 존중해 줄 때 그 모임이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목사님, 친교가 안 되잖아요. 왜요? 얼마든지 친교가 가능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는 안에서도 얼마든지 복된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여러분들의 셀 모임, 여러분들의 전도의 모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발음은 불편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목록이 쭉 나옵니다. 우리 읽지는 말고 쭉 16절 보시고 17절도 보시고
18절, 19절 쭉 보시면 이 제자들의 이름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이 명단을 보면요, 고향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 제각각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불편하겠는데, 저렇게 모여 있으면 금방 싸우겠는데 싶은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만 좀 봅시다. 여러분, 가나안인 시몬, 18절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18절 앞에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들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면요, 가나안인 시몬은 누가복음에 가면 셀롯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셀롯인이라는 말은요, 열심당원 이런 뜻입니다. 열심당원. 그 당시 유대에는요, 여러 가지 정치적 종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 보수적인 어떤 이렇게 유대교파입니다. 그 중에 하나 파가 뭐냐면 열심당원이라는 게 있어요. 셀롯인이라고 말하는 열심당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독립운동가입니다. 늘 칼로 차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도 독립하면 좋겠다 말은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했다면, 이 사람들은 칼로 차고 다니면서 이 로마 총독이나 로마 관리나 어떤 이렇게 로마에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사람 만나면 칼로 얼른 죽여서 빨리 이렇게 쿠데타를 해가지고 또는 이렇게 테러를 해가지고 독립을 빨리 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셀로진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는 로마의 정부에서 인정받은 관리였습니다. 세리 걷는 사람이었죠.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 그래서 세금을 걷는 거, 유대인들한테 세금 걷어서 자기가 일부 떼고 나머지는 로마에 갖다 바치고, 또 자기가 좀 떼고 갖다 바치고. 그러니 세금을 많이 걷으면 자기가 좀 많이 떼고 로마에 좀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로마인들도 싫지만 제일 싫은 게 누구냐? 저 마태 같은 놈이다. 우리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는 승승장구하는 마태 제일 싫다, 그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열심당원에 우리가 제거해야 될 명단 중에 쭉 보면요, 마태가 그 위에 상부에 항상 올려져 있었습니다. 마태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를 고생하게 만든, 우리를 이 로마 시대에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저 마태 같은 인간이야 하고 마태 제거 명단을 이름을 딱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시몬과 마태는요,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너도 온나? 너 셀롯이 너도 온나? 오고 칼 갖고 온나? 그러면 온나? 마태 너 온나? 니도 온나? 너도 내 제자해라 하고 같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교제하며 같이 보냅니다. 여러분, 불편했을까요? 안 불편했을까요? 무슨 대화만 할 때마다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엄청 부딪혀요. 우리로 나라를 치면 어떤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 우리 그 정도만 돼도 이렇게 부딪히는데, 이 당시에 이 두 사람이 함께 모인다면 그냥 끝도 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나는 이 부딪히는 거 싫다. 넌 좀 빠지고 너만 온나? 이쪽 동의하는 사람들만 없나?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불러서 3년 동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을 모아보면요, 우리랑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고향, 나이, 학력, 소득 수준, 가정 구성원, 정치 성향, 성격, 믿음 생활하는 방법 다 다릅니다.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과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종종 듣잖아요. 제가 멀리서 이렇게 듣다 보면 불안할 때가 많아요. 저거 대화하다가 곧 부딪히겠는데? 저거 좀 대하다가 좀 마음 상하겠는데? 그럼 제가 빨리 들어가서 딴 얘기로 바꾸든지, 제가 멈추게 하든지, 그러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저거 좀 있으면 부딪히겠는데, 잘 넘어가면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갔네요. 부딪히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할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거를 나 불편하다, 저 사람 나랑 다르니까 나 너무 불편해, 저 사람하고는 좀 안 부딪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와 좀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다른 우리를 한 곳에 모아두셨을 때는 목사가 그냥 지 마음대로 쪼아서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한 셀로 모아두셨을 때는 하나님 이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서로 깎이고 변화되고 참고 인내하고 품어가면서 내가 더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랑 늘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 내 말에 동조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만 계속 같이 있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외골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좀 다르고 좀 모습이 다르고 내가 품어줘야 되고 인내해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는 그 사람과 내 것을 좀 깎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부곡강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셀 모임 가운데 또는 전도회 모임 가운데 나와 다른 사람을 불편함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성장하라고 하나님 주신 귀한 지체구나 여기며 그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호 배움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마음가짐은 상호 서로 배우겠다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된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은 그냥 중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각 지체예요. 누군가는 손가락, 누군가는 발가락, 누군가는 머리, 누군가는 눈, 코, 입 각자의 역할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어떤 사람은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다양한 은사와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29절 바울이 말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싹 다 사도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다 선지자겠느냐? 선지자 좋다. 다 선지자 하겠다 하면 되겠느냐? 다 교사하면 되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면 되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하는 말을 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좋다 하여서 뭔가 좋은 거라 해서 나 싹 다 그거 할래 하면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그냥 각자 맡겨진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있는 겁니다. 누구는 이것도 하고 누구는 저거를 하고 각자의 모습이 있어서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 우리 몸된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그룹 모임을 하며 늘 상호 존중하고 서로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모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셀 리더는요 가르쳐주는 자가 아닙니다. 가르쳐주는 역할로 제가 셀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말씀 들은 거 주님이 가르쳐주신 것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리더는 리더대로 그냥 나누고요. 또 다른 사람 나누면 됩니다. 물론 리더의 역할은 이렇게 나눔이 할 때 한 사람이 너무 편중되면 조금 멈추게 하고 그럼 다른 분도 얘기해 보시죠. 이분 너무 말씀 안 하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런 역할, 이게 진행하는 역할은 될 수 있지만 이제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다 제 말 들으세요.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 셀 모임, 셀 예배는요 함께 나눈 겁니다. 말씀은 이미 벌써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나눌 때 서로 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성도님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한 거요 목사가 앞에서 설교해서 그 말씀 설교 듣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자랐어요, 성장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언제 자랍니까? 언제 성장하나요? 우리 권사님이 그 말씀에 따라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배웠어요. 가정에서 내가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권사님 나눔하는데 저렇게 하니까 아내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듣다 보니까 내가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직장생활 참 나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만둘까 말까 고민인데 그럴 때 다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저분이 저렇게 이겨냈다는 거 듣다 보니까 내가 그걸 배우고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사실 우리는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소그룹 셀 모임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꾹 가지고 있다가 이거 내가 꼭 가르쳐줘야지, 오늘 내가 요것만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꼭 가르쳐줘 가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임하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배움이 없습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데 나는 그냥 나누었을 거고, 나는 말씀에 따라 내 부족한 걸 나누고,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걸 나누고, 그냥 내 진솔한 고백을 하고 함께 나누었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듣다가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했듯이 이런 거였구나.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그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하고 서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들어주고 겸손히 나누면 아무도 가르치는 자가 없어도 그 모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배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셀 모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들으면, 겸손히 나누면, 그리고 겸손히 배우겠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들 셀 모임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배움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3월부터 소그룹 셀 모임을 시작합니다. 소그룹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 전통이니까 하는 거지 아닙니다. 전통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들어도, 좀 어색해도 적극적으로 소그룹 셀 모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한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옛날에 구역할 때 매주 했잖아요. 매주. 방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학도 없었잖아요. 근데 방학도 있고 매주도 아니고 격주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아쉬워 죽겠어요. 아쉬워 죽겠어. 매주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여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 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월급날은 이렇게 안 돌아오는데 셀 모임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셀 모임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 가서 배웁니다. 내 나눔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존재감, 소속감, 사명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참여하고 나와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야. 나 저 사람이 나의 성장의 기회가 될 거야 하는 기대감으로 나아가시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의 소그룹 셀 모임을 통해서 은혜가 나눠질 줄 믿습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곡강명교회 소그룹 셀, 이제 새롭게 만나는 셀원들과 또 새로운 셀 리더들과 함께 만날 텐데요. 여러분들 적극 참여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